500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1절을, 여러분들은 2절을 그렇게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형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이심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저희가 주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렸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고 보리 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권찰님들, 권찰님들이 한 200명 전후 되는데 이렇게 오늘 밤에 나오셔가지고 또 찬양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중에 우리 권찰님들이 오늘 또 종일 신방하시고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밤중에 저희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기쁨의 생애가 되고 또 의인의 길을 걷는 삶이 되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비를 비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또한 영적인 무지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감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에 1절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지 꺾어보니 살만은 이 세상도 은그거로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여, 비를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 철학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목인 줄 알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비를 달라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예스럽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거슬려 15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극히 예스러우나 항상 새롭게 들려지도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게 목사예요. 항상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목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전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그 해석 하나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미 그거는 어떤 성경은 과거에 지내갔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서 끝난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패할지라도, 다 같이 받아봅시다. 천지는 패할지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패치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믿는데 해석이 어려운 게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학설이 많이 나오는, 해석은 하나뿐인데 진리는 하나뿐인데 그 진리를 해석하는 학설이 많다고요. 오늘 저녁에 드리는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 비가 나서요 3년이나 기근이 들었다 이깁니다. 흉년이 들었다 이깁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나님 앞에 기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왜 이렇게 비가 안 옵니까? 무지요. 비를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전조, 그러니까 다윗의 선왕 사울과 그 집에 죄악이 있다는 게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죄악은 그 유대민족 안에 소수민족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학살을 했는 길. 그로 인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저주를 하고 이 거룩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래가지고 저주가 임해서 비가 안 내려오고 3년이나 거듭되는 기근이 왔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말이에요, 사울이 죄를 지었으면 사울 시대에 당연히 받아야 될 걸 갖다가 어찌하여 다윗 같은 성군이 그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아주 그런 의문이 들어가요. 또 그래,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 비를 안 주면 그 죄에 참석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당하는 것은 억울치 않나. 어쨌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그 얘기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자, 이렇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거두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겠나?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 사울 집에 있는 사울의 자식들, 손자들 중에 5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목매에서 달아주겠다 합니다. 복수하겠다는 게요. 목매에서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사울 집에 자녀들 5명을 색출했는 게요. 해가지고 그 시신을 목을 달아서 죽였다가, 목을 달아서 죽이니 기브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원한을 풀므로 마침내 비가 내려오더라.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시더라. 이거 참 해석이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라. 어려운 해석이 되는 게. 그리고 김덕신 목사가 뭐 성경을 잘 해석하는 학자도 아니고 그저 한 목회자로서 이 주석책을 읽어보고
그저 조심스럽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한 문제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부인이 권사님 아닙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 그진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권사님은 요즘은 의하신지 몰라도 대통령 부인되기 전에 야당으로 있을 때 늘 철학기도 교회가 사는 게라 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남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요즘도 기도를 그렇게 드리지요. 대통령 또 가정에 공인으로서 말고 또 가정에서 그 당신 본교회 충영교회 신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다 이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은혜가 있는 목사님을 한 분씩 모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숨겨진 공개된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 왜 그런 어른이 기도를 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야당 생활하면서 깨끗하게 살고저 한 번도 공적인 어떤 돈을 누가 선거 자금이라고 줘도 절대로 자기가 개인 주머니에 저축하지 않고 당의 비서에다가 또 재정부에 맡겨가지고 돈을 쓰고 그 아버님 장로님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아버님 장로님은 고신계통의 장로님이 돼가지고 상당히 해산해. 참 바다의 해산 관계에 어루계통에 상당히 참 집안이 있는 중견적인 이와 같은 사업가인데 돈 염려하지 마라. 돈 주겠다. 정치자금 준다. 그리 하는데 그 양반이 들어서고 이 사건이 많아요. 예. 비행기 사고, 바다에 사고, 다음에는 철도 건널목 사고, 사람이 많이 죽어요. 사람이 많이 죽어요. 또 그렇습니까? 작년에 가을에는 그 멀쩡하게 곡식 잘 됐는데 냉해가 와가지고 수확에 많은 감수를 했지. 이 금년에는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요. 세상에 이 텔레비를 보면은 그 모두 곡식들이 마르고 고추, 마늘, 배추 전부 다 시들어져 가지고 전부 다 죽고 이러면 딴 거보다도 닭이 죽어 가지고요. 닭이 닭장에서 막 터워 가지고 죽고 돼지가 죽어버리고 이라니 육축이 절단이 나는 게란 말. 식물 육축.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게 왜 이러려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예. 옛날에는 우리 유교 사상에 그렇습니다. 덕치, 나라를 덕으로 다스리는 선한 임금이 들었으면은 아주 시절이 좋아지고 국가가 태평성대를 하고 해마다 농사가 잘 돼서 풍년가를 부르게 되고 이런데 이 양반이 들어서고는 거꾸로 다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사고 일어나지, 바다에 사고 일어나지, 철도 사고가 일어나지, 이게 왜 되겠어요? 예, 기가 막힌다 하는 게라요. 기가 막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사울 시대라는 게요. 사울 시대에 지은 죄를 덜먹거리는 게래요. 나는 그 성경을 비추어서 이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라요. 과거의 군정 당시, 내가 뭐 군정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무슨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방되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6.25 사변을 중심해서 비극이 있었다. 많은 동족들이 죽었어요. 김일성이가 전범이 아이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6.25 사변은 이제 소련이 비밀 문서를 공개함으로 결정적으로 김일성이가 6.25 사변을 일으킨 전범자라고 벌써 역사적인 판단 정죄가 나렸는 게. 어쨌건 그리고 남쪽에 이승만 박사, 윤보선 대통령, 최규화 씨, 그래 또 박정희 씨, 전두환 씨, 이래 여러 분들이 대통령을 하고 왔다 이게. 우리는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고 봐야 해. 그러나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에, 제가 강주 부흥회를 가가지고 망울동이라 하나 무덤을 가봤어요. 무덤에 참배하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래 무덤을 가가지고 무덤 앞에 사진을 갖다가 둔 무덤도 있고, 거진 다 사진을 갖다 뒀습니다. 그래 의가 죽었다 하는 것도 써놓고, 그래서 보고 와가 내가 뭐라 했는가 강주 교회 부흥회 하면서 이 강주 사람 큰일 났다 하는 게라. 내가 왜 큰일 났네? 이 망울동이 강주 사람을 큰일 나게 만들어놨다. 항상 이 원한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강주 사람이지만은 진압하는 과정에 참혹한 사륙전이 있었으니 이놈들 보자 하고 이 강주 사람이 이 원한을 안 풀면 이 나라가 불행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원한을 어느 가정에다 다 품고 있으면 그거 안 돼. 그거 옛날 시대에 지내가는 거 그가 오일하지만 요새 그 심령과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나 몇 권 읽어봤는데요, 무섭시더래. 어느 가정에, 이건 오늘 지금 무서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무섭거든. 내주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를 말하면 요새 그런 일이 없지만은 어느 가정에서 자부를 봤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벨나가지고, 그리고 질투심에 시집을 너무 대게 살리고 억울한 소리 많이 하면
그 집의 대들보에다가 목을 메고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노? 그 집이 흉가가 되는 게예요. 망하는 게예요. 그 집이 흉가가 돼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억울한 소리 하는 게예요. 억울한 소리. 예, 그냥 그저 기대기 한 자리 두들펴면 될 낀데 뭐 억울한 소리 하는 게. 그러면 그 원한이 꽉 해가지고 그 자보가 목매가 죽어버렸다. 시어머니가 잘 뒤졌다 하겠지. 잘 뒤졌다 그 말 하는 순간에 너도 뒤진다 하는 거예요. 너 가문이 망한다 하는 길에. 그건 하나님이 그러는 방식으로 심판을 해요. 내가 심령과학책 하나를 읽어보니까요, 미국 뉴욕에서 대전 얘기를. 그 집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게요. 그 집에만 들어가면. 그래, 들어가면 죽으니까 집도 안 팔리고, 들어갈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들어갔는 게요. 뭐, 믿는 사람이든 뭐 이제 들어가 사는데, 밤중에 귀신이 나타나는 길. 귀신이. 귀신가 이제 집에 못 가겠다.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래, 나타나가지고, 나를 내 환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길. 내가 지하실에 묻혀있다고 하는 길. 지하실에. 이래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길. 이 집을 가졌던 소유주 전에 사람이 당신을 죽였다고 하는 길. 이 집에 하룻밤 먹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길. 그래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경찰을 입회시켜가지고 지하실을 파는 게예요. 파의 시체가 나오는 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네. 그래서 시체가 나오는데 시체가 말하는 대로 수소문 해가지고 죽인 사람을 색출했는 게, 찾았는 게, 찾아가지고 처벌을 했는 게 하니까 그 집이 다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더라.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 형사 판례집 같은 거 읽어보면요, 사람 죽여가지고 물에다가 던져 내버리잖아. 억울한 죽음을 죽여서 내버리잖아. 내버리면 그 시체가 또 올라와요. 시체가요, 돌띠를 달아놔도 어떻게 됐는지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그 시체가 자기를 신원해 줄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길에, 죽은 게 아니라요. 그런 거 무서운 게 있는 길에, 인간의 육체라는 것도 이 희한한 길이에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래요. 제가 이 해석을 너무 또 심령과학적 평이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흉가가 있어요. 예, 그 신영균 목사님 이 얘기 있잖아. 통합 측의 부흥 강사, 유명한 부흥 강사. 이 양반이 서울서 집을 하나 샀어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 바닥에서 7억짜리인데 5천만 원 주고 샀다 하는 길. 7억짜리가 5천만 원 어떻게 되노? 5천만 원짜리가 7억 돼도 다를 게 있는데 거꾸로 내려가 가지고 그래 됐는데, 그 신윤균 목사님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 다 망하는 길에.
집도 흉가가 있어야 또 옳지 자기 집 사는 게 흉가인가 싶어가지고 염려하지 마이소. 가정예배 보는 집에는 염려 다 놔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사람이 죽고 이러니 7억짜리가 5억으로 5억이 3억으로 3억이 1억으로 5천만 원 해도 아무도 안 사는 길에 그 집은. 그 사겠어요. 그래 신영균 목사님 가가지고 그 집 내 삽시다. 내 요 돈 숫자는 정확지 않습니다. 나도 들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들었으니까 그래 되는데 내가 삽시다니까 복덕방 영감이 아이고 선생님이 그거 사지 마십시오. 우리도 장사인데 그 산 사람이 잘 된다 해야 좋지 망한다 하면 뭐 좋습니까? 그래 간에 이러이러해서 살면 큰일 납니다. 죽든지 병들든지 부동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가 나쁘든지 그런다고 절대 들어가지 말아 하는 기라요. 신 목사님이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당신이라고 뵐 수가 있어요. 어디든가 파도록 속에더라. 그리고 5천만 원 주고 샀다. 사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유명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 이제 신영균 목사 죽었단 말이 없어요 지금. 사모님이 죽었단 말도 없고 아들 병들었단 말도 없고 그래요. 이 찬송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걸 크게 찬양해요. 찬송 부르면 누가 오시노?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잖아. 안 믿는 사람 특히 미국 같은데 요새 나는 이 교회 안에 가스펠 송 중에 락크 뮤직에 곡이 들어올까 싶어가 걱정을 한대요. 우리 교회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곡이라는 게 이상해요. 이 곡의 찬양이라는 거는 가사도 중요하지만 곡이 중요한 게 이 곡이라는 게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제가요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 가운데 내주는 살아계시네 가는 있잖아. 내주는 살아 현대로 곡이래. 현대. 오늘지 내 현대 하이든 노래 그 편곡할 것도 부르고 이랬지만은 내가는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 핸델곡을 하면서 불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체험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총회 부총회장 나올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찬양대 특청을 했잖아. 한번 불러달라고.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 불러요. 찬송은 가사도 중요하지만은 곡이 중요한 게. 그러면 위에서 중요한 거 한번 보면 한국의 창을 한번 생각해서 창. 먼저 번에 서편제. 예. 그가 봤지 창. 나는 한국 창마 영 안 좋아하는 기라. 그 청성 떠는 거. 와 이거 나는 그래 무엇입니까? 나훈영 씨 곡이 있잖아. 나훈영 씨가 작곡한 여호와는 하는 게 있잖아. 그래 어떤 교수가 말입니다. 자기 찬양대하고 나오가 기도 한번 해달라 하더만. 기도 목사님 꼭 한번 오라 해달라. 아이고 뭐 내가 그거 좀 갈 시간이 어디 있노 막 해라. 목사님 꼭 한번 와가 기도를 해달라 해. 그래 갔잖아. 그가 나훈영 씨 곡을 하는 게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는 게 그게 한 30년 전 얘기라. 듣고 그래 목사님 이 곡을 이 대구에서 처음 소개하는데 곡을 한번 평을 해달라 하는 게. 내가 뭐 음악 무슨 박사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닌데 내가 우회할 줄 아노.
그래도 목사님 느낀 대로만 하면 해둘라 이런데 그 내보이 창이네 창곡이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왜 그리 안 오? 알게 한번 보래. 여호 그 검은고 소리 나오네. 띵땅 땅땅 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참 앵가의 음에 대해서 참 아주 예민하시네요. 내가 우리 집 딸아이 보고 그 말 했더니 우리 집 딸아이가 다시는 그 노래 안 불러요. 청성궂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 청성궂으면 안 돼. 기도도 청성궂게 막이란 놈은 청성궂어요. 막이란 놈은 지옥가가 있는 막이란 놈이 그 청성궂거든. 그래 기도할 때 보세요. 그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와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만.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거에 내가 부임 처음 하는데 말이에요. 첫날 저녁에 당회장 목사님이 이 교회 기도 대장이 있다 하는 게라 40일 금식 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 그분을 그분이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 같은 게 아니라 했어요. 아이고 저 부인 저 집사님 은혜를 잘못 받았구나.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귀신을 받았구나. 내주 내가 귀신 받았다 하니 막 그 집사 뿔딱이 나가 막 뿔딱이 나가지고 그랬지만 내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여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면 듣겠네. 주여 귀신 소리가 나오는 살피는 게 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들으면 아는 게 저거는 귀신 소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기도도 5분 주일하고 다음 주일하고 아마 봐갑시다. 그런데 철학기도 하나 또 어디 찾아가겠지?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부흥 강사를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예. 우리가 기독교의 목사들은 설교가 단순히 설교만 가는 게 아니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다행이지 마귀의 역사가 또 있는 게. 그래 이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라 하는 건 영어로 옮기면 컴플렉스로 가나 그런 게 그래가지고 강주 망울동 사람들이 말이지 원방 불평에 망울동에 탁 가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울고 그리고 다음에는 창을 얽고 길거리에 그래가 죽었다 하고 그래가 하면 어떻게 되노 가는 자꾸 그게 삼아 귀신이 오는 길에 귀신이 큰일 납니다. 원한을 가지면 그래 이게 사무엘 21장은 아주 이거는 이 해석은 영적으로 중요한 말이 되고 해석이 어려워요. 사울 시대에 지은 죄가 원한이 죄 없는 성군 다윗 시대에 와서 문제가 되도록 하는 길. 한 사람이 깨닫든지 두 사람이 깨닫든지 저 북쪽에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알아요. 벌 받아서 그런 길 모두. 공산주의 이름 밑에서 수많은 수천 명의 원혼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절대로 두고 보세요.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한 정치가들, 독재자들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안 놔도 역사가 그냥 안 놔둡니다. 정죄하고 스탈린 정죄받는 거 보세요. 모택도이 정죄받는 거 보세요. 히틀러 정죄받는 거 보세요. 김일성이요. 아주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서운 정죄가 갈 게고, 원한 가는 게 있어요. 원한. 이 원한이 비가 안 오는 게요, 이 저주 원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원한이 없는 나라가 있겠나? 원한이 없는 민족이 있겠느냐? 가정이 있습니까? 없지. 다 망해야 되고 기근이 오고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원한을 담당하시고 억울함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을 받으시오.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소서. 대신 죽었었나니라.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회개하면 그 저주가 풀리는 게 다른 길 없어요. 그걸 부인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게 뭐 있겠네. 과학적으로, 과학 좋아하시네. 셰익스피어의 하므레트,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걸 단순히 문학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예요. 그 하므레트가 아버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영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정원에 누워있는데 삼초에 와가지고 귀에다가 기름 부어가 죽이잖아. 그래서 그 왕조가 저주를 받는 게요. 왕조가 저주받는, 그 전에 호레이스라는 하므레트하고 대화할 때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자마마 이라니까, 야 이 사람아, 네 철학으로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 우주에 네 철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원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프로이드가 어느 정도 용어를 만들지, 컴플렉스 원한이란 말이에요. 복합심리. 그 죄가 있다. 이 말은 함부로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해방되고 남한에도 많은 먹고 살락하니, 내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살락하니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는 공산주의, 벨기에 문제, 이걸 막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리고개를 못 넘겨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 이름 들어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60대는 벌써 아니에요. 50대도 그렇지. 60대 넘어가면 이 봄이 되면요, 얼마나 굶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퉁퉁 부어가지고 부색이 나가지고 전부 다 그게 공동적으로 그러니 다행이지. 한 가정만 그러면 난리가 날게라. 처음부터 길가만에 배고프다. 이 배고프다 하는 게, 이북 가면 그렇답니다. 배고프다. 세상에 제일 억울하고 견디기는 게 배고픈 길이, 배고픈 거. 옷 좀 못 입은 거는 괜찮지만도, 옷 좀 못 입은 거는 괜찮지만 배고픈 게 못 사는 길, 배고프다. 그래가 촉은 목피, 산에 가가지고요, 해방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산에 나무를 저래 승광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 다 끌고 먹어가지고, 그래가 말카 다 피해가지고 나무에 불대에 묻고 껍데기는 다 벗겨가지고 전부 다 무엇입니까? 먹어붙잖아. 그래서 박정희 씨가 나와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 게, 방공, 그리고 둘째로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가나이 운명이 아니다. 그 양반이 나라에 대한 공산주의를 막아줬고, 그 양반이 잘 살아보세요. 이만한 경제적인 바탕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거 반대하는 젊은이들 죽음이 많지 않겠나 하는 길. 억울한
그것도 그냥 아니고 억울한 죽음이 많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비를 좋은 거, 잘한 거는 잘한 것으로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선별해서 선별할 줄 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박정희를 지지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반공 잘 살아보자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저항 운동하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죽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기에만 맡기지 마라 하는 거야. 여기에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노?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노? 그런데 김영삼 씨가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책임이 같이 있는 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 보고 화 있을 진정 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어. 백성과 더불어 공동체를 말하는 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참 인생을 너무 모르는 게, 내 가정의 죄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게예요. 그러면 연역해서 내 민족의 죄도 내게 관계가 있는 게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래 나는 기도할 때 아버지여 먹고 살락하다 보이 반공하락하다 보이 죄 많이 지어 싶습니다. 사람도 억울한 목숨 많이 앗아갔지 싶습니다. 또 요새 이거 또 나가면 또 무슨 말 할란가 모르겠지만 저 카세트 하는 분들 알아가 하시소. 또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 했나 녹음이 돼가 있는데 안 했다 할 수가 있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치 철학이에요. 그거는 하나가 비약해서 신학입니다. 저 이북에도 큰 문제라요.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 18개의 사상범위 수용된 형무소가 있는 게 김일성이 보고 말하면 잘못했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동 기색이 있다고 들어가고 저는 수천 18만 정도의 많은 죄수들이 도덕죄라고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상범으로 들어가 있는 게 왜 저거들은 남쪽에 인권이 없다고 말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말 한마디 옳게 못하고 너희 감옥소에 들어앉아있는 18만이나 되는 사상범들을 석방해라와 인권 그건 말 못하노. 이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게 왜 그래는? 형평을 기해야 되지. 우리 죄를 공동체로 느껴야 되지. 누구는 어떠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비 안 오는 거 김영삼 대통령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김영삼 내가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변호하면은 다윗이 무슨 죄 지었노? 다윗이 무슨 죄 지었어요? 그거는 엄연히 사울이 나쁜 짓을 했는데 엄연히 사울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기본 사람들 소수민족을 학대하고 죽였는데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벌은 다윗이 받더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받도록 하는 이유가 사울은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은 받아도 기도를 못 해요. 회개가 안 돼요.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다윗은 뭐해요? 회개할 수 있는 게라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징계를 하는 게 풀라고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참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해요. 아멘 사람 쥐 아나? 아멘 사람 쥐 아나?
박정희 용하고 김일성 용하고 이러지. 그리고 알아도 뭐 기도하나? 속죄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없지. 속죄 기도는 성도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하는 거지.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게니. 자, 3절 한번 보세요. 21장 3절에 3절 다 같이 봉독합 시작.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게 속죄라는 말을 썼다 이겁니다. 복을 빌겠느냐 이게. 왜 하나님이 사울이 지은 죄를 사울에게 벌을 하지 않고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벌을 하시느냐 이게. 사울은 속죄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죽이고 다윗 같은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이와 같은 벌을 나린들 벌을 자꾸 나리면 왜 되겠어요? 안 되잖아. 우리 집에 아들 키아보이 그렇대요. 아들 키아보이. 우리 집 형제들도 또 뭐 자랄 때 보면 내가 우리 동생 하나를 흉구를 봐가 안 되지만 우리 동생 하나는 막 암만 두드리 맞아도요 이를 탁 갈아도 잘못했다 말을 안 해. 참, 그 잘못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있대. 잘못했다 캐라 내가 하면 잘못했다 캐도 절대로 잘못했다 말 안 하는 게라. 그런데 형제간 중에 내가 장자입니까? 덩시 같은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야. 아이고 무이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죽이는 게 또 어머나. 우리 어머니 또 무섭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백명성세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무서운 게라. 그러면 잘못된 말을 안 하면 왜 되겠어요? 아는 절단 나고 도망도 안 가는 길에 이거는. 도망도 안 가고 고향 안녕한 매를 다 맞는 길이에요. 그래 자꾸 마지막 지금 써이 나가지고 엄마도 써이 나가지고 뭐 이래가 올라가 있는데 그래 잘못했다 해야 뭐 어머니도 매를 놓든지 할 낀데 잘못했다 하면 안 가면 의연 되는 거야. 그래 막 어머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뭐한테 잘못했노? 내가 알을 낳고 막 이래 좀 뜯고 나가면 될 게 있는데 내가 그래가 어머니가 실못이 풀리잖아. 꼭 그와 같은 게라. 사울씨 암만 두드리 패봐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게라. 남 지금 자꾸 죽이려고 해서지. 죽이는 것만 능사지. 누기면 건 능사지. 회개할 줄 모르잖아. 회개를 못하는 그 사람 자꾸 두드리 패. 왜 아끼고 두드리 패. 예?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암만 두드리 패도 쓸데없는 게래.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약간만 건드려도 아이고 이거 왜 가노? 아이고 이거 대번에 회개를 하고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 달라고 부르지만도 요 못된 거는 말이지 암만 두드려도 이를 푸닥푸닥 하고 내가 뭐 잘못했니 하고 회개를 안 하는 길은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고 더 악해지는 사람 보고 자꾸 매를 치 우야할게 그러면 김일성이 매 암만 치봐도 지 회개 안 하는 기라. 김정일이 암만 내리쳐도 안 되는 기라. 하나님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지은 죄 남한에다가 막 엎어가지고 한복에 하나님이 두드리고 엎어가지고 두드리 패고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고 난리를 치기 사하면 김일성이가 회개하나? 김정일이가 회개하나? 아무 죄도 안 진 목사들이 회개하고 신자들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거기도 들으사 그 시대의 죄를 용서하시나니라. 아멘. 그걸 하려고 하나님이 요거 나는 천만에 이거 21장에다가 세상에 하나님도 참 별난 어러이다. 아니 그래 사울이 잘못했는데 사울을 그만 내리 조치해야 될 긴데 어찌해서 아무 죄도 안 지은 이와 같은 다윗을 철에 애를 미고 두드리 패고 기근을 보내고 저 난리를 지기는 거. 내가 막 기도하 아버지요 김영삼 씨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해 공중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저 난리가 나고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보면 여사로 보면 직무유기라 하는 게요. 신령한 직무. 아이고 뭐 지절로 그리 되게 천만에 그런 게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절로 떨어지는 게 없는데요. 왜 그런 일이 절로라 하노? 절로. 뭐 산수도 절로 뭐 또 절로 하지 마소. 아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한쪽에는 성경 들고 신문을 들고 보다가 아이고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 그래가 다음에는 먼저 번에는 우리 아버지 죽인 아가 있었지. 학생이라 내 미국 가가 아버지 죽인 그 미국 아들에게 아버지 죽이겠습니다. 그래 우애가 죽이노 물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렇답니다. 유색인종들이 백인종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 하면은 괜찮답니다. 또 공부를 할 줄 몰라도 운동을 잘 하면 또 대우받는답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오세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할 줄 모르고 하면 우회되노. 억압을 당하는 길. 억압 당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하는 길. 돈을 가지고 정당하게 쓰는 게 아니고 마리아나 학교에 지금 미국에 골칫거리가 뭔가 하면은 마약이랍니다. 마약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공부 마치고 나서 피우고 먹고 주사 맞고 그래더니 눈에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게요. 돈밖에 안 보이는 게요. 그 약기운 떨어지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 연유에서 지난번 약종사 아들이 아버지 죽인 걸 해석을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지만과 후에 사람을 그래 아버지를 죽이네요. 그런 거 볼 때 이거는 그 사람들만 국한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학생들은 적신을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얼마나 고통한 줄 알아야 돼요. 어른들이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기도 막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당하고 사는 게. 자원 제가 이 설교가 좀 산만합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죄 지은 당사자 자꾸 벌해봐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암만 벌해도 벌해도 회개 안 하고 결국은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 성도를 치는 길에 하나님이 성도를 쳐서 성도가 회개하고 눈물로 참회하고 사울의 집을 죄를 회개하고 성도가 가정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민족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암만 두드리도 소돔 고모라 성 10번 해도 죄 못 깨닫는데요. 뭐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랬지. 저희들이 모른다 했지. 징계를 받아도 모르고 저주를 받아도 모르고 환난을 당해도 모르고 왜 당하는지 모르고 이만 뽀덕뽀덕 갈고 원망하고 죽는 그 인간들 저희들이 하는 거 저희들이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그 피를 보시고 저주를 풀으시고 원한을 풀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요즘 왜 비가 안 오나 하는 게, 왜 김영삼 대통령이 왜 당하나 하는 게, 왜 우리 시대에 뭐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라고 바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하 21장을 그 진리를 제게 주셔서 해답하신 것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선지 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부여 주옵소서 손들이다 주나를 받게 시기하여 피 흘려주시네 은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으리가 내 죄를 씻기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어떻게 신주께서 양주는 오늘 보혈로 구해 주시사 내 죄를 씻기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르게 하는 마음으로 나 이제 예수 자면 나 예수 시함으로 큰 권능 받으소 주여 주 앞에 의와 모든 것 내 죄를 씻기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할렐루야. 주여 그대로 해가지고 주여 3번 불러서 한 5분 동안 간절하게 내 민족의 죄악 이 땅의 원한을 대신해서 속죄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밤에 하나님의 주의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우리 민족의 죄야, 우리 민족이 먹고 살랐고 아버지 공산주의 아버지 배격하고 먹고 사는 문제, 국토방위 아버지 안보 문제, 경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지은 죄가 많습니다.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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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